계자시와 누룩비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는 복음이 늦게 전해졌지만 초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칼에 순교하면서 그가 한 일은 성경을 두 사람에게 건넨 일이 전부였습니다. 칼로 내리치는 병졸 박충건의 손을 잡으면서 성경을 한 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병졸 박충건은 후에 생각할수록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나의 두 손을 마주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는데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거절할 수 없어 받아왔노라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박충건은 선교사를 죽인 일로 조정으로부터 보상도 받았지만 늘 그 마음 한켠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고 받은 성경을 읽고 믿고 세례받고 나중에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 조카도 이영태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 그 선교의 현장에 11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에게도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 어렸고 당시에 성경은 금서인 줄 알고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기록한 종이가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방에 전부 다 백지로 발랐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한쪽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이 성경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 옆을 보아도 성경.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으로 도배된 이 집을 11살짜리 최치량이 성장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사용을 하다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 집을 교회로 짓게 되는데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장대현 교회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 집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한반도를 복음화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조선 초기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슬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서울 수도권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2년 호주에서도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선교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부산으로 향하지만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폐렴으로 순교하고 맙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선교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순교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를 일깨우면서 제2의 헨리 데이비스여 일어나라, 제2의 데이비스여 일어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선교사들을 일본인들이 다 몰아낼 때인 1941년까지 호주 선교사 78명이 입국하여서 부산 경남 지역을 복음화하게 됩니다. 부산, 마산, 진주, 통영, 거창, 남해, 울릉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반도의 남쪽을 선교하기 위하여 미국의 북장로교회 출신인 베어더 선교사 부부가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분은 사진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래한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에 많이 들어오니까 비어드 선교사님은 아직 복음의 발길이 하나도 닿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오늘의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어드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의성, 영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약 500km를 순회 전도를 하는데 한 번 떠나면 약 10개월이 걸리는 순회 전도였습니다. 자, 지금 청도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팔조령 고개에 가면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10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청도에서 복음 전파 100주년이 되었을 때 저 돌비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모양이 왜 저렇지 생각했는데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확실히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발입니다. 발. 저 선교사님이 이 발로 이 고개를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100년이 되었다.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대구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대구 첫 번째 교회인 대구 제1교회가 세워집니다. 후에 아담선, 존선, 부르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교회 옆에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이 생기니까 선교사님 중학교 세우세요, 고등학교 세워주세요 해서 세워진 중등가정이 계승학교이고 또 여학교가 세워지는데 신명학교입니다. 나중에 계승학교, 신명학교가 합쳐져서 오늘의 계명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다음에는 제중병원이 설립이 되고 동산병원이 되고 오늘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프리칭, 티칭, 힐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사들을 살피면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우간다에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가 지어지고 이거는 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병원도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여건과 형편상 병원을 세운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도 이야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기를 의료 지원팀이라도 가서 좀 치료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경북, 안동, 영양, 의성 같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영양의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면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도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를 어릴 때부터 나가면서 새벽종을 치는데 그 아이가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입니다. 의성에서도 한 어머니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목사가 되고 또 이 아들 목사의 아들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는데 한 사람이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이 대전 새로난 교회 오정호 목사입니다. 죽어가면서 성경 한 권 끝내고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데이비스 선교사,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영남 내륙의 복음의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이 넓은 조선 땅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자시와 누룩 비유는 한국 교회가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비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리가 이 두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천국의 아들이라는 알곡이 자라는데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공존해서 자란다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방해합니다. 계자씨와 누룩 비유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성장한다,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를 뿌리는다는 점에서 공동점이 있어서 씨 뿌리는 자의 후편으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는 계자씨 누룩 비유와는 자란다, 성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로 묻기도 하고 성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세 비유로 그룹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계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 뭡니까?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계자씨와 누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커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지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계자씨 비유는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안식처로 삼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입니다. 누룩은 변화를 일으키는 질적인 성장입니다. 안에서 보이지 않게 부풀게 하는데 내적인 변화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아들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대략 밝음 설명드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천국의 특징과 성도의 삶에 대해 살펴볼 때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자씨는 천국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둘째부터 일곱째 비유를 살펴보면 시작이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31절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또 33절도 보면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 그러고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자, 이런 식으로 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자씨 비유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계자씨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자씨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32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막 날아온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로 생각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씨보다 작은데 완전히 자라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큰 식물이 된다 그러죠. 여기에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큰 나무가 된다 하는데 큰 식물이 됐는데, 자, 이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잡초 같은 풀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자, 사진을 보면 이 겨자나무는 우리가
봄에 흔히 볼 수 있는 유채꽃처럼 생겼고 자라면 2m, 3m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자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보면은 나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신 분들에게 가이드가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면 한국에서 성지 순례 오신 분들이 폭풍 감동을 받고 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옆에 흩어져 있는 저 겨자나무를 보여주면서 저 노랗게 피어 있는 꽃이 겨자나무입니다 하면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이상한 인상을 지으면서 허탈해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막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저런 풀이인 줄 알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새들이 날아오겠는가? 몇 마리는 안겠는가? 하는데 저는 저기 보니까 새 한 마리 앉아 있는 거 보이죠? 수십 수백 장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새 앉아 있는 거 한 장을 찾은 거예요. 천국의 성장이 비정상적이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시의 문학 방식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놀랍게 크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된다 하는 이 말에만 주목을 하는데 작은 겨자씨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작은 겨자씨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누구가 떠오릅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 이 갈릴리 어촌 너무 작습니다. 선택된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제자들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보면 작고 별 볼 없는 자들입니다.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잡초 같아 보이는 겨자나무, 가장 작아 보이는 겨자씨 같은 존재를 사용해서 천국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계 시민으로 자부하는 로마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귀족, 왕족이 아니라 전혀 이름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에스겔 31장 6절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공중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큰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나라는 당시 온 나라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통치할 때 수많은 나라들이 통치를 받고 그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제자들이 12명이 나중에는 70명이 됩니다. 다음에는 120문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제는 26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좁은 갈릴리에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번져갔고 지금은 온 세상에 번져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핍박은 중단되었고 로마 제국의 칼과
창으로부터 승리를 기독교는 거두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열방의 제국에 십자가의 깃발이 나부끼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육하신 주님이 태어난 마을 구유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영국, 미국, 조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대포의 복음의 시작은 100년 전 박창근이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대교회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워졌고 지금은 50여 개의 교회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대교회와 박창근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상동이라는 한 사람이 믿고 고신교단을 설립자가 되고 고신대학이 생기고 복음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씨앗을 보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를 와야 삽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교회 한 번만 꼭 와봐라 하면 한 번만 가서 뭐하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한 번만 와봐라 우리는 권유해야 됩니다. 한 번만 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면 생명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금과 은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겨자씨 같은 작은 자들에 의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확장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복음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참여하는 천국의 도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누룩은 성경에서 전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도 이 누룩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이다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여기서는 누룩을 순전함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악,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나쁜 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룩이 없는 빵을 가리켜서 어떤 빵이라고 하죠? 거룩한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누룩으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가루 스말은 말씀 넣어주시고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 40리터가 됩니다. 그럼 이 40리터의 빵은 장정 약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 가정의 주부가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죠. 아주 소량의 누룩이 많은 분량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긍정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누룩 비유에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누룩이 뭡니까? 누룩. 쉽게 말하면 곰팡이죠, 곰팡이. 과거에 메주를 달아두면, 시골에서 메주를 달아두면, 자, 오래 두면 뭐가 생기냐 하면 하얗거나 푸르스름하거나 붉은 곰팡이가 솜털처럼 소록소록 피어납니다. 썩은 거예요. 과거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반죽의 양을 부풀릴 때에도 부패한 썩은 곰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부패한 곰팡이, 썩은 곰팡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부패한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보혈의 피로 복음의 씨로 깨끗하게 씻어서 알곡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곰팡이 같은 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일꾼이 된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참 웃긴다. 나도 내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의 일꾼, 나는 메뚜기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걸 너무너무 잘 체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겨자씨같이 작고 볼품이 없고 누룩같이 썩고 냄새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 확장에 사용되는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은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부풀게 합니다. 자, 천국의 아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인 내가 변화가 될 때에 천국이 임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한쪽에서는 기독교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유명한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 사가는 제국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펄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두고 기독교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자 누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죠? 권력자가 교회로 나오고 부자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출석을 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힘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정치와 결탁을 하고 그 권세를 부립니다. 강대상은 점점 높아지고 사제들의 옷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 중심에 로마 교황이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곰팡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은 좋아지고 옷은 화려해지고 권력과 돈도 가졌지만 교회와 성도의 내면과 본질이 변하지 않자 교회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곰팡이 같은 존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
세상에 나는 썩은 냄새가 교회 안에서도 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중세교회를 답습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양적인 성장이라면 누룩은 내적인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제일 1번으로 변화되어야 될 존재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변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통해서 치유가 되니까 정말 변하지 아니할 것 같은 조선, 일제강점기 때에 국군이 패하고 나라가 망조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조선이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언어, 새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이런 언어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언어의 변화를 강조하죠? 생명의 언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간혹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좋아서 사랑해서 주는 것입니다. 뇌물은 이익과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거예요. 참된 회개와 마음의 변화로 성숙한 성품과 인격과 살리는 말로 부패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심는 누룩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로마는 칼과 창으로 제국을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가시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란스럽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속에서 성장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하는 제국입니다.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올라갈수록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나는 가난해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만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고와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나를 택하시고 사용해 주신 것, 내가 그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좋은 것을 가졌거나 선한 일을 이루었다면 주님의 도움으로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 하나, 좋은 것 하나를 가지거나 이루었다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의 섬김의 제일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크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베풀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저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소리 없이 조용하게 들리지 않으면서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천국입니다. 내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고 주님만 드러나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할 때 유명으로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무명으로 한다고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유명으로 하든 무명으로 하든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적은 금액을 제 이름을 밝히고 선교 헌금을 했지만 최근에 무명으로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교회 하나 짓고 학교까지 지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충분하다. 더 이제는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좀 권유해가지고 남은 4개 건물 좀 짓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신교팀 좀 보내서 그런 일들 하면 좋겠다. 이제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담을 안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을 볼 때 그 예물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분들의 그 헌금 사정을 저는 알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헌금의 사정을 알 때 그 예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헌금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애틋한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리는 예물들이었습니다. 정말 소리 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고 천국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나온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 서양 선교사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통해서 조선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누룩 같은 존재이지만 충성과 봉사로 나아갈 때 양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새 언어로 내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날아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